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삭막한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잠깐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짧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자유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것, 또 상반되는 것이 오히려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으신가요? 감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느낌,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자유를 박탈당한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억압과 고독,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더럽고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숨통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가족, 친구, 사회와의 단절이 고립감을 키우고 감옥 안에서 겪게 될 낯선 환경 혹은 수감자들 사이의 긴장감도 무서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느낌 때문에 삶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벌써 거의 한 3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교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형량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 때 위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이델베르크에 살았었는데 그 하이델베르크는 도시 자체가 먼저 생기고 대학이 그 다음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1300년경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생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는 작기 때문에 교도소가 없고 중세부터 있어온 학생 감옥만이 있는 관광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근의 큰 도시인 마나임에 있는 교도소를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찬양대가 방문할 수 있었는데 제가 방문하여서 깜짝 놀랐던 것이 시설이 너무나도 현대식으로 좋았고 모든 문은 자동문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도소 내에 예배당과 또 파이프 오르간 피아노까지 들어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수감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문하면서 방문 시간과 여건 그리고 방문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나서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도 못 찍고 수감자들과 얘기도 못 나누고 그냥 머무르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곳의 수감자들은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시설은 좋지만 자유를 잃은 채 죄로 인하여 붙잡혀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요? 죄로 또는 어떤 편익견 또는 사람이 정한 법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빼앗기는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살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교회를 떳떳이 다닐 수 없습니다. 또 직분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후에도 그 테두리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찬양대 또는 교사로서 적극적으로 찬양대에 참여하지 못하면 부끄럽고 죄 지은 것처럼 다녀야 되고 선교회 행사에 있어서도 함께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의 무게에 눌려서 죄책감으로 교회 안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유를 잃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죄인들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됩니다. 또 교회 밖 사회에서도 교인이라면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선호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의 조임은 항상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외부의 시선 가운데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과 교인들 서로의 비판과 판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자유롭게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주의 평안을 누릴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죄와 타협하기도 하며 오히려 죄로 나를 가두고 교회를 떠나 안락한 세상 가운데로 그런 교회 행사에 교회 모임에 참여 안 해도 되는 안락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진정한 진리와 자유가 없는 곳, 어쩌면 그 교도소 같은 곳을 찾아 떠돌게 됩니다. 교회 밖의 세상에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함 없이 죄로 갇혀 있지만 그 갇힌 바를 모르고 그곳에 아름다운 오르간과 또 피아노가 있었던 것 같이 그곳이 단지 아름답고 편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오헨리의 단편 경찰과 찬송가라는 단편 소설이 생각납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소피는 바람이 매서워지고 얼어붙은 낙엽이 떨어지니까 그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는 없지만 그 감옥이 따뜻하게 자신을 추운 겨울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도할 때마다 기묘한 이유로 실패하게 됩니다.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고 먹튀하려 했지만 노숙자 같은 외모 때문에 그 식당의 입장조차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게 유리창을 깨고 격창들 앞에서 기다렸지만 경찰은 진짜 범인이라면 도망갔지 왜 여기 있냐며 소피를 범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식당이 아니라 평범한 식당에 들어가서 마음껏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못하겠다고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웨이터가 경찰을 부르는 대신에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또 길거리 여성에게 추행을 시도했지만 그 여성이 오히려 호의적으로 반응해서 체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에게 욕을 해도 술 취한 대학생으로 오해받아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또 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은 이미 다른 사람 것을 주운 것이라면서 그 주인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소피는 감옥에 못 가는가 하면서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송가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예전에 찬양대를 하면서 부르던 곡이었습니다. 소피는 찬송가를 통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교회 앞에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체포당합니다. 결국 그는 원하던 대로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행하면서 가르치고 그들의 판단 아래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율법과 관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죄의 종으로 갇혀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여서 율법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이라는 아름다운 감옥에 안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랍비의 가르침 미시나에서는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세부적인 범주 39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생사의 극단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의 생명은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치유가 안식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라는 테두리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죄의 감옥 또는 율법의 감옥을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정보나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교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삶 한복판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한 다시는 죄가 내 삶을 감옥처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행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를 하고 많은 공로를 쌓으면 구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진리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 구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만 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알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운다고 하나님이 죄를 봐주신다면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의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새로운 근원의 인물을 하나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 대신 그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다 죄를 용서해주고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예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전체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끝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큰 아들은 집안에 갇힌 자일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는 그런 예화가 될 것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상속과 보상이라는 율법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종이라 생각하며 살았고 동생을 향한 판단과 시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진정한 잔치의 기쁨,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감옥일 것입니다. 그 모습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갇히는 것이며 집 밖에 나간 둘째 아들보다 어쩌면 더 깊은 감옥에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숱하게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로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오순절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들을 신문하고 경고만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들자 대제사장이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 성전에서 다시 말씀을 진리를 전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수많은 경비병이 그를 지켰지만 또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이끕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니까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한밤중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됩니다. 이 일로 간수가 회심하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감옥이라는 물리적 제약 속에서도 사도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지를, 자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염려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진리를 알면 환경의 감옥일지라도 영혼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코리템 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쟁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강연자이자 작가입니다. 그녀는 나치의 라벤스부리크 강제 수용소라는 가혹한 환경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수용소 막사에 가득했던 벼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벼룩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언니 베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벼룩들 때문에 간수들이 막사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했고 덕분에 그들은 방해받지 않고 예배와 성경 공부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벼룩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조차 감사함으로 돌파하여서 예배의 처소를 지켜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 번은 코리가 독일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쳤는데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간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올 때 그녀는 하나님, 저 사람만은 안 돼요 하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용서하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코리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Welche eine Befreiung ist es, wenn man vergeben kann?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해방, 자유인가? 물리적인 환경이나 세상의 평판이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감옥의 환경이 우리를 묶을 수 없으며 진정한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서 나옵니다라고 그녀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감옥 프리종은 그의 후기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894년에 작곡된 짧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예술 가곡입니다. 이 곡은 프랑스 시인 폴 베르넨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포레의 내면적이고 성찰적인 음악 세계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곡은 감옥에 갇힌 화자가 느끼는 고독, 절망,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감옥의 묘사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고립과 내면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 너머 하늘은 참으로 푸르고 참으로 고요하다. 지붕 너머 나무 한 그루가 가지 끝을 조용히 흔들고 있네. 저 멀리 보이는 하늘엔 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네. 오 하나님, 하나님, 삶은 바로 저기 있어요. 단순하고 고요하게. 저 평화로운 웅성거림은 저 도시에서 들려오네요. 그런데 넌 끊임없이 울고 있는 너란 사람아, 말해봐. 넌 무엇을 했느냐? 너의 젊음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독, 절망,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로, 또 죄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율법으로 그런 것들로 인한 감옥에 갇혀 있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이상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그 고립된 공간이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풍파를 겪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에서 보듯이 새는 슬픔을 노래합니다. 다시 시인은 하나님께 평화로운 도시 가운데 삶이 있다고, 자유가 그립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자유로 무엇을 했냐고. 하나님께서 지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누릴 자유를 주었는데 무엇하냐고. 다시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넌 끊임없이 울고 있는 너란 사람아, 말해봐. 넌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대학들이 오늘 예수님의 32절 말씀을 그 학교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신대학교, 백석대학교, 존스 홉킨스 대학, 도시샤 대학, 캘리포니아 공대까지 신학대학이 없는 학교도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빗을 학교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32절의 말씀의 앞뒤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학문을 추구해서 목표에 이르면 진리를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즉 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을 못 얻은 학생들은 학업을 이루는 과정에서 좌절을 느끼고 학업의 자유를 빼앗기면서 학생들은 공부와 성과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칼텍의 경우 재학생들 중 학교 생활에 불행을 호소하거나 자살 방지 센터를 찾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9년에는 3건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서 자살 방지 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1등이었던 학생들이 칼텍에 와서는 하위 20%에 속한다는 것과 진짜 천재들을 만남으로써 천재라고 굳게 믿어왔던 자신이 천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진리를 떠나거나 진리를 오해하는 일은 이만큼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 곧 성적과 성취로 얻는 자유는 또 다른 율법의 감옥이며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낳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노력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두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임한 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부여할 것입니다.
자유는 나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기차는 선로를 이탈했을 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탈선하여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기차는 진리라는 선로 위에 있을 때에만 목적지를 향해 가장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단지가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일하는 진리의 선로 위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속박 없이 창조된 목적대로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율법에 갇혀 있다면 회개와 주께 돌아옴으로 자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참된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행복하게 목장 모임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를 하고 성교회 행사를 하고 헌금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로서 진리를 품은 나로서 하시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나에게 비쳤으니까 복종과 순종을 너희들은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와 헌신을 빚진 자로 하지 마시고 진리로 인한 자유함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타인에 의한 강요와 타인의 시선과 의무에서 그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감옥이며 우리에게는 기쁨 없이 강제 노동과 부당한 착취와 갈취가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종의 헌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자녀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구원하신 나는 진리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러한 모임과 선교와 찬양을 기꺼이 즐겁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 진리로 인한 사랑과 주의 축복을 나눔에 나를 자유로이 내맡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한 진리로 인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주의 사명과 기업을 이뤄 나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는 자존감과 진리 가운데 회개와 돌이킴으로 자유를 찾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의 율법과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무가 짐이 되어 때로는 남들의 평가가 두려움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과 위축됨으로 주저앉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취와 성공을 쫓느냐 혹은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묶여 정작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진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붙듭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제 우리를 율법의 감옥에서 꺼내어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던 정죄함의 사슬은 끊어졌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마지못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선교와 봉사의 모든 자리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위기의 때가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사랑받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의 평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건져내어 참된 자유자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